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30년 동안은 목수로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진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는 사망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행복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에 관해서 4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방해로 인해서 갈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에 가서 다 고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천국 가신 이선자 성도님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선자 성도님이 허벅지에 딱딱한 뭐가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 허벅지에 딱딱한 게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나아가서 결과를 보고 왔는데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까지 다 끊어 갖고 와서 CD 구워서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암이라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진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기도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또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그 혹을 떼냈습니다. 떼내서 다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암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모든 병을 의사가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항력이 떨어지면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수술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의학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셔야지만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따라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병원부터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면은 수술을 하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할 병인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실 병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인 치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작은 질병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이런 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큰 것은 커서 기도 안 하고 작은 것은 작다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크건 작건 항상 여쭈어 묻고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느냐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윷놀이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많이 했으면 또 금식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밥을 신나게 많이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일인데 그 일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한 일을 우리들 가운데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시고 나오면은 예수님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 나올 때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나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아멘할 때까지만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데리고 왔는데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방 안에 꽉 차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풍병자입니다. 못 걷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길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안 내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일찍부터 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치료받으려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맞지요? 또 당장에 죽을 것 같아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중풍병자 왔다고 길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줄 겁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양보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입장이 돼 보면은 다 급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능력을 기대하고
문제 해결 받으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봤더니 먼저 온 사람들, 더 믿음 있는 사람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리가 좀 널널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빼곡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리가 와서 늦게 와서 앉고 싶은데 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좁은 자리 이렇게 비켜주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안 비켜주는데 그 당시는 오직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치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듣고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 없으면 사람들은 보통 반응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사랑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 남 배려할 줄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 그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더럽다, 에이 그 치사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가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벼락이나 내려라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 나왔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면 비난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예수께로 나와야지만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방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가 있을 때 이 중풍병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 걷지도 못하는데 내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왔는데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가 있을 때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 때 방해를 받으면 시험에 듭니다. 맞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었는데 나 시험 들어서 안 가기로 했어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해가 있을 때 영향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방해를 받아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가 방해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안 비켜준다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물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준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줬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비켜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켜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누구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그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말씀을 기대하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왔더니 방해가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을 때 그 방해받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아까 저희가 읽은 부분은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까 낙심하면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목적이므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는 가능성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능성의 사고방식은 틀림없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길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되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붕을 뚫는데 얼마큼 뚫어야 될까요? 조금 뚫어야 될까요? 조금 뚫으면 침상을 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지붕을 엄청 많이 뜯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뜯었는데 넓게 뚫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지붕을 뚫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지붕을 뚫을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그것은 사고 발상에 확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발상 전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뚫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집주인이 분명히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붕 뚫는 것을 보고 집주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소리쳤을 겁니다. 남의 집 부서져!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친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원망하면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갈 것인가, 또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만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아까 우리가 구멍을 내고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말씀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멍을 내고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사람을 내려보내려니까 지붕을 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구멍을 뚫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흙이 떨어져서 먼지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를 예수님이 모두 다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도 뭐 하는 거야? 무슨 짓들이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흙먼지를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보시려고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데는 조금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시간이 검증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방학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었는데 침상을 내리려고 보니까 구멍이 작았어요. 그런데 에이, 힘든데 구멍 작아, 그냥 그만하고 가자, 그러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멍이 작으면 작은 구멍이 커질 때까지 이왕이 시작한 거 뚫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변함이 없을 때까지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은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불태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지속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노력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용서함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거의 모든 질병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죄와 관계없이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병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생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병이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치료가 안 됩니다.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치료받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은 죄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지만 치료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병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생긴 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죄 같은 소리 하시네.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몸이나 빨리 좀 치료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풍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죄 때문에 다가오는 질병은 죄 문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함 받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치료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죄사함을 받고 치료받았다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약물 효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도우심을 받으려면 죄부터 해결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죄 용서함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병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으로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말씀을 기대하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제 말씀을 기대하고 나왔으면 그 나왔을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방해를 받아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치료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계속 지속되는 믿음을 보일 때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영혼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치료받고 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